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공부할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교회라 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이 건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니? 이거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 교회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에클레시아, 에크. 이거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의 에크, 이 두 단어가 붙여서 만들어진 그 단어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시아, 요거는 클레시오의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단어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무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무리들로부터 선택해서 건져낸 것이 구원 아닙니까?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단어 속에서도 보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느껴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연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한 개인 한 개인들이 이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처럼,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셔서 요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바로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된 사람, 성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연합체, 이 교회의 공동체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되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한 마음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보면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소중한 지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말하자면 교회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회막에 계신 여호와의 임재를 보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와 경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회생활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생활에 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예배를 거룩하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생계가 관련된 생업과 관련된 일들이 주일과 맞물려 있다면, 예배와 맞물려 있다면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교회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를 각각 지체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할 때 그 공동체가 계속 커지고 유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합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령,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꼭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